잊어버린 고향 태초를 찾아서 20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와 인과응보에 대해서 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행위의 옳고 그름에 따라서 어떤 보상이 주어진다면, 그렇게 되면 기독교와 다른 행위의 종교의 구원 간에 별반 차이가 없게 됨을 우리는 압니다. 권성징악, 인과응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하늘,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 교리입니까? 인과응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행한 일로 지금 심판을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착한 일을 하면 앞으로 미래에 그 착한 일에 대한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악한 일을 하면 미래에 지금의 그 행한 그 악한 일로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과연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기독교와는 정반대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과응보, 즉 행위의 저주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착하게 지옥 가는 사람, 악하게 천국 가는 사람, 그래서 인간의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악한 사람이 평생 악한 일을 했어도 악하게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고, 착한 사람이 평생 착한 일을 했어도 착하게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 5장 10절을 함께 봉독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트르가스 판다스 에마스 파네로 데나이 데이 엠포로스텐 투 베마토스 투 크리스토스 하나 코미세타이 에카스토스 타 디아스 소마토스 프로스 하 에프락센 에이테 아가돈 에이테 카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이 원문을 그대로 지켜보면, 이는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하는 것은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선으로 행하였는지 악으로 행하였는지 각각 받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판을 받는 이유, 지금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어떤 거대한 심에 의해서 억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는 무엇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습니까? 그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의지는 지식에 종속이 됩니다. 그 지식이 그의 행동의 원인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지식에 조종을 당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행동하는 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목마름과 사모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쁜 행동을 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심판을 받는구나를 본능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목마름, 배움에 대한 목마름이 없으신 분들은 그의 존재에 큰 질병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현대 대중적인 기독교는 이 지적인 목마름을 종교 형식으로 대체함으로 인해서 대중들을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내 백성이 뭐라고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한다고 합니까? 착하게 살지 않아서입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입니까? 그들이 망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죄를 많이 지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은 그 죄, 내가 죄인이고 악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인의 죄는 아벨을 죽인 행위가 아니라 아벨을 죽인 그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고, 죽은 아벨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즉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세상을 껍데기로만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그 언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무리 많은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표현하고 듣고 보는 것은 바깥에서 들려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지 우리 내부에서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돌비에 새겨진 계명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야지만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웃풋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만 세상을 껍데기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이유는 겉으로 드러난 이 세상, 물질, 이웃, 나, 이 세상을 보이는 그대로 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렇게 세상을 껍데기로 보는 자를 맹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의 강치를 보지 못하고 사탄의 권살에 갇혀 있고 눈이 멀어 있으며 눈이 가리워져 있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선악과를 먹고 죽어서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기독론 중심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그 선악과를 통해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생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으로 생명을 얻었음을 아는 것이 곧 선악과를 통해서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다양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구원을 다양하게 설명을 합니다. 한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한 가지로 설명하게 되면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설명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죄와 악과 비참함으로부터의 구원을 받아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차원으로 설명을 합니다. 또 혹은 두 번째로 지옥의 영원한 고통이라는 좀 종말론적인 두려움과 숙명론적인 공포에 빠져나올 수 있는 차원으로 구원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의 구원 교리에서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의 절대성과 인간 믿음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 이유는 그 예수를 믿어야지만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구원 교리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인간의 믿음을 강조하여 왜곡되어지면 이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예수보다 믿고 있는 주체로서의 나의 믿음을 더 중요한 믿음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주의의 특징은 뭐냐?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 자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목적으로 삼기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효과로서의 천국과 지옥에 가지 않음을 더 중요한 신앙의 근거로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잘못된 믿음도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나니 고로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해. 그래야 구원받아. 그러다 보니 예수의 절대성, 그 이름을 믿는 나의 믿음의 강도가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서 엄청난 지금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혹은 이 아래의 세상에서 먼지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악의 바다에서 인생의 힘으로 자신의 꼬리의 힘으로 살고 있는 부정한 물고기가 진리의 말씀에 낚이면 아래의 물에서 자신의 힘과 의지로 살고자 했던 꼬리가 잘려나가 그리스도의 머리에 함몰되는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참된 구원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했던 구원입니다. 신명기 우리가 28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나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는 내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께 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너는 분명히 머리가 될 거야. 세상에 고지 올라가서 보스가 될 거야. 과연 이런 말씀으로 이 말씀 하셨을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너에게 젖붙임이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면 꼬리가 잘려 나간다는 말입니다. 꼬리의 힘으로 살려고 했던 너의 꼬리가 잘려 나가고 이제 너의 머리 위에 그리스도의 머리가 젖붙임이 당해 새로운 삶의 구원을 산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생명으로 한 몸이 된다는 개념이 하와가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된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원문으로 보게 되면 로토브 하야 하담 레바드 이렇게 말합니다. 직역하면 로토브 선하지 않다, 악하다, 그 아담이 반쪽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이 말입니다. 혼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바드라는 단어인데 이건 분리, 한 쌍의 한 부분, 홀로라는 뜻입니다. 그 아담의 존재 방식이 원래는 다른 존재와 분리된 반쪽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을 통해서 한 쌍으로 하나로 존재해야 한다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원문으로 다시 보면 아살레 에제르 네게드, 직역하면 내가 만들 것이다. 아사 네 그에게 네게도 돕는 반대편의 짝을 이런 말입니다.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배필이라는 단어가 네게드인데 이것은 짝으로서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겁니다. 나와 상하는 반대편에 있는 것들을 의미할 때 네게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서로 같은 위치에서 마주보는 존재를 네게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돕는 배필을 만드신다는 개념은 아담의 일을 돕는 조력자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같은 위에 서 있는 짝, 그래서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는 존재를 만드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짝으로 존재하는 교회를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둘에서 하나가 되는 짝. 그래서 모든 인간이 이 땅에 올 때 하나님 반대편으로 동편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 반대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넘어와 한 몸 에아드 바사리가 되는 것이 교회가 경험하는 구원의 내용이고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게 부모로 오신 예수의 시와 말씀을 받아 그와 한 몸이 된 교회의 현실을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고린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교회가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교회에서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것이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참으로 어린 나이의 생각입니다. 인간이 서로를 이해하고 내 것을 양보하며 정말 서로를 위하는 이타적인 한 공동체가 진정될 수 있을까요? 나를 낳아준 부모도 어느 때는 싫고 원망할 때가 있고 너무 사랑해서 100년 가약을 혼인한 부부도 서로 달라서 이혼도 하고 같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청년들도 돈 때문에 의리가 상해서 멀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들의 세상인데
기독교라는 종교 하나로 교회 개별적인 성원들이 서로 이해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진정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이 본문은 그런 사람들의 모임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씨를 받아 그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이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씨로 받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것을 알아서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그 연합을 이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사실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선악과의 나무를 통해 먹어야 할 생명나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로 주어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율법을 통해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내용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에게 생명나무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과 자유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악과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보아야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진리로 우리의 욕망과 정욕을 어떻게 다루시고 인도하시는가를 알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울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결국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울로서 나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를 보는 바로 거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진리가 떨어지면 나를 내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하여 반응하는 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인간들에게만 있는 자의식이란 무엇인가? 푸누마, 영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혹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자기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안 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에게만 자아의식이라는 영혼, 푸르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영혼이라고 하는데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의식하는 것입니다. 거울로 보는 것처럼 지혜에 대한 의식을 그렇게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율법 속에서 진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런데 이 율법의 세상에서 진리가 내용으로 이해가 된다는 것은 율법의 세상에 살고 있는 내가 진리를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세상과 코스모스는 율법입니다. 선과 악으로 지탱되어 나가는 세상이 바로 율법이고 이 코스모스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 속에서 진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과 다른 내가 자각이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 세상과 다른 나이구나. 이렇게 자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어두운데 그 속에서 빛이 어두움인 나를 통해서 빛나면 내가 어두움과 다른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여자들은 임신하지 않는 여자들인데 나만 결혼해서 남편의 씨를 가졌구나. 예수의 씨를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진리를 알았다. 진리가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용서한다는 것은 또한 무엇인가? 그렇게 율법으로 존재하는 나에게 진리의 씨가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내가 나를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의식, 내 안에 있는 죄의식을 내가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그렇게 나를 객관적으로 보니까 이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으로 고통받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하나님의 원수가 바로 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나를 내가 용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용서하게 하는 그 양식,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진리의 내용을 깨달은 나에게 양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나를 그 진리로 용서하지 어떤 것으로도 나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나를 용서했다면 나를 나로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는 내가 나를 용서했다면 내가 나를 나로 바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진리가 우리 안에서 빛으로 나타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나를 거울로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보고 그런 나를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가장 힘든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경험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내 속에 떨어지면 그런 나를 내가 설명하고 말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거기에 구속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를 자연스럽게 편하게 설명하고 말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자유요 기쁨인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의 독방에 갇혀 있는 영혼, 여러분 교도소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독방에 넣는 것이랍니다. 이 세상과 단절된 채 내가 나만 있으면 거의 미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의 독방에 갇힌 채 살고 있는 듯합니다. 물론 육체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바라는 것을 하고 있지만 그의 영혼과 정신은 거대한 힘에 갇혀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세상과 타자와 하나님을 바르게 정관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원망과 미움과 죄책감과 무기력감과 집착과 탐욕 등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스스로의 독방에 스스로 갇혀있어 나오지 못하는 그 현상들이 원망으로, 미움으로, 죄책감으로, 무기력함으로, 집착으로, 탐욕으로, 욕심으로 표현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예능 방송이 아주 대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능 방송 보기를 좋아합니다. 눈으로 관찰하는 예능이 대세인 이 시대에 그러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사람에 대한 관찰과 뒷담화는 더욱더 많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여러분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합니다. 요즘 텔레비전에 관찰 예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대상을 관찰하면서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육아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직접 아이를 키운 사람은 다 압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들이 재롱을 피우면서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며 너무 예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힘든 일입니다. 나의 이야기와 타자의 이야기, 이렇게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인기 스타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을 대중들이 보면서 즐거워하고 만족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된 대리만족이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군대에 들어가서 2년 가까이 군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연예인들이 일부러 군대에 들어가서 군생활을 합니다. 그런 연예인들이 고생하고 박박 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얼마나 즐거워하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상대적으로 나보다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어떤 심리일까요? 그것은 증강현실에 갇혀 사는 사람들, 즉 관찰 예능뿐만 아니라 프로축구, 프로야구, 프로배구, WC 격투기 등과 같은 스포츠도 우리의 즐거움이 된 이유는 내가 직접 하면 힘든데 그것을 관중의 입장에서 보는 것은 즐겁기 때문에 그렇게 인기가 있는 겁니다. 거의 신의 수준에 올라가고 있는 톱스타와 화려한 영상과 볼거리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가상현실에 잡혀서 점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가상현실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화려하고 감각적인 영상을 보면서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에 속아 사는
지도 모르고 거기에 매몰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직접 깨달아야 합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주체로 이러한 가상현실, 증강현실이 우리의 실체가 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론이나 토마스 아 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데이비드 브레이너의 생애의 일기, 조나단 에드워처럼 살 수가 없을까, 존 본연의 죄인에게 넘치는 하나님 은혜 등과 같은 책을 읽고 그들처럼 나와 하나님,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탐구하는 행동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으로 기독교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지로 세워져가는 우리가 진리의 주체가 될 수는 없지만 진리를 탐구하는 주체로서는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유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나누고 고백하고 전도하는 행위로 말입니다. 이런 행위들이 이 땅에 하루빨리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타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점점 이러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을 초대해 접대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 힘드니까 먹는 방송 쿡방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는 불쌍한 인생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직접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경기장입니다. 우리가 직접 뛰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못합니다.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지도 못합니다. 모두들 다른 사람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행동에만 관심이 있고 나의 이야기, 나의 행동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도 그 사람도 나를 나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얼마나 큰 불행인지 여러분은 아시고 계십니까? 과연 누구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입는 옷, 사용하는 물건, 직업활동, 자녀를 키우는 일 다 누구 때문에 합니까? 내가 정말 그것을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 사회와 다른 사람들의 요구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말씀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행위의 모든 것들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작해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비교 우위에 있는 나를 정당하고 비교 하위에 있는 나를 못마땅하게 하는 것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옥인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 거대한 욕망하는 기계들의 자기 욕망을 확장하기 위한 전쟁터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진리는 내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다양한 사회적, 심리적인, 교육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복음의 진리와 관련하여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내용으로 자신의 것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시는 이 구속사의 본질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치성을 드리는 헌신이 나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치성을 드리는 헌신이나 율법적 행위로 자기를 정당화하려는 방식이 왜 잘못된 것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치성은 내 밖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열심이기 때문에 진리와 상관없는 인간의 행위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그 하나님의 거울로 정직하게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치성을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소외당하게 됩니다. 내 안으로 떨어지는 그 말씀,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그 진리는 내 밖에서 내 안으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정확하게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나를 설명하고 그 말씀에 의해 내가 반응하고 나를 자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이야기로 재해석할 수 있게 되고 구속의 역사를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이고 진정한 설교이고 진정한 전도이고 고백이며 묵상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이러한 경험이 그들 속에 없습니다. 다 자기 밖에 있는 객관적인 역사와 지식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직한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듣는 우리가 좀 더 정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에 살아오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선명하고 분명한 진리 속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진리로 잘 설명해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율법의 세상에서 진리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내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의 이야기로 재해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진리에 대한 증언, 이들의 삶의 내용은 바로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을 나타내고 설명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무엇 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들까지 바치는 믿음, 죽기를 각오하는 믿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믿음의 삶은 결국 우리에게 진리에 대한 증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의 내용과 모든 인물은 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설명되어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그러합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목회의 길과 진리의 길, 저 역시도 이 진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목회의 길과 말씀을 나누는 길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평범하고 아니면 정말 부족한 목회자로서 요즘 들어 자괴감이 드는 것은 목회의 길과 진리의 길이 꼭 같은 길일 수는 같은 길이 아닐 수가 있구나. 목회를 잘하는 것과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길,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상관이 없을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재의 울림으로 증거되는 진리, 이 진리가 풍성한 언어로 우리 안에 울림이 될 때 그 울림의 언어가 이 세상에게 진리의 울림이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내 언어의 표현력이 부족해서 표현하지 못할 때마다 느끼는 그 고통은 아마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울리는 나팔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펼쳐지는 그 공간, 바로 내가 되길 원하는데 표현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내가 알지 못하니 다시 한번 성령님의 감동과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내 인생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 곧 진리를 새기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늘의 진리는 오직 성도의 마음과 역사뿐이었습니다. 역사뿐이 없습니다. 기복주의나 신비주의나 율법주의나 영지주의가 잘못된 것은 하나님을 자꾸 자신의 역사 밖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시간과 공간, 내 마음과 내 인생 속으로 관여하시는 그 진리로 설명을 해내야 합니다. 초월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타자이시지만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여 자신을 하나님을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 각자의 인생을 통해서 잘 설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담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만든 신, 우상, 이러한 병적 증상과 죄의 지배 아래 놓여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소원하고 열망하는 신을 날마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금송아지의 신, 탐욕의 신, 우상의 신, 이것을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선악 까먹은 인간의 선악 판단의 주체이고 자기 사랑이고 자기 합리화입니다. 스스로 만든 그 신은 나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신이어야 한다고 인간이 하나님을 규정하고 정의를 해버립니다. 자기가 만든 율법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버리고 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을 몰아내야 합니다. 이것을 부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인간을 우상 공장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우상 공장이 부동하지 않고 파산하지 않고 있으니, 점점 정도는 그룹을 만들어가고 있으니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이, 그 수많은 인간들이 자기 나름대로 신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니 이 땅에 신들의 다양한 모습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 종교, 이성, 돈.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우울해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타자와 이 역사를 조정하고 조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신을 만들어내서 그 신을 통해서 내가 조종하고 조작하려고 하는 그 행동을 아직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신의 본질은 똑같은데 시대마다 신의 형상이 다르게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자연이 신이었고, 중세에는 종교가 신이었고, 근대에는 이성과 과학의 신이었고, 현대는 돈이 신입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는 무당이 신의 역할을 했고, 중세에는 신부와 사제가, 근세에는 철학자와 과학자가, 현대는 자본가와 금융자본자들이 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의 흐름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나요? 현대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돈인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돈이 바로 이 시대의 하나님입니다. 교회도 돈에 먹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신학도 돈이 교리가 됩니다. 가정도 돈에 먹히고 맙니다. 나라와 사상도 모두 돈의 지배 아래 놓여 있습니다. 자식도, 부모도 돈의 지배 아래 놓여 있습니다. 사람은 돈이 되는 일을 추구하며 하루 24시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 개개인의 삶도, 가정 개개인의 가정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보면 여러분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정인지, 어떤 나라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